2017년 여름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생명의 사역과 함께하는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것임. 22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간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시편 46편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초기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체가 되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그분의 영께 참여함으로 신화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사람을 신화하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상반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간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라고 말합니다. 물이 흘러나오려면 반드시 그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인 문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접촉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도록 하는 통로가 있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강은 성전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릅니다. 동쪽은 주님의 영광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강이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합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생수의 흐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하지 않는다면 그 흐름은 제한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관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갈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하반절은 물이 성전 오른쪽으로 흘러내린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른쪽은 가장 높은 위치를 상징합니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내린다는 것은 주님의 흐름이 가장 높은 위치를 가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위치를 드려야 하며 또한 주님의 흐름에 최고의 위치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흐름이 으뜸의 위치를 가져 우리의 생활과 일을 통제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물은 제단 옆으로 흐르는데 이것은 흐름이 항상 십자가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처리가 없다면 흐름이 막힐 것입니다. 흐름을 가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강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물은 제단의 남쪽을 지나서 흘러갑니다. 생수의 흐름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제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흐름을 누리기 위해 완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의 온 존재를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마시기 위한 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3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집이 언급되었습니다. 시편 46편 4절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시내는 성 안에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두 구절은
그 강이 성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강은 성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한 샘이 솟구쳐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서와 스가랴서에서 다시 우리는 강이 집과 성에 관련된다는 것을 봅니다. (22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1000규빗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중점은 우리 모두가 기꺼이 측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한 필요는 다시, 또다시 측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기꺼이 측량받겠습니다. 그럴 때 흐름은 결국 강이 됩니다. 어느 지방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또다시 100%에 이를 때까지 4차례 측량받는다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은 바다를 치유하며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물고기를 산출하며 송아지들과 새끼 염소들을 산출하는 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움직임을 위해 측량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사하고 검사하며 점령하고 소유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이 발목에 왔을 때 그것은 오직 우리 존재의 작은 부분만 주님께서 소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에는 우리 존재의 일부를 주님께서 소유하셨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100%에 이를 때까지 자발적으로 측량받는다면 우리는 생수에 의해 완전히 삼켜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를 잃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실 때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것입니다. 생수의 흐름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사람이 처음 강을 측량할 때에는 성전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1000규빗을 측량할 때에는 흐름이 깊어져 물이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1000규빗을 측량할 때에 흐름은 더 깊어져 물이 무릎에 이르렀고 이후 또다시 1000규빗을 측량할 때에는 흐름이 훨씬 더 깊어져 물이 허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4번째로 1000규빗을 측량할 때에는 흐름이 더 깊어져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고 그 강은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1000은 완전한 단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1000은 완전한 단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1000규빗을 측량하는 것은 완전한 단위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측량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철저한 자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빛 안으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드러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강의 깊이에 의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측량하셨고 또 소유하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이 다만 발목에 이른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에 의해 완전히 측량받지 못했음을 증명합니다. 강의 깊이는 우리가 주님에 의해 얼마나 측량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논쟁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만 우리가 가진 흐름의 깊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제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측량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측량받은 사람의 발은 마음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한 강이 나옵니다. 이 물은 너무나 깊어서 사람이 이 물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완전히 물의 방향을 따라 떠밀려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용 부인의 최종적인 체험인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잃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22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강은 아라바로 흘러내려갔는데 아라바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광야, 마른 땅, 건조한 땅, 즉 사막을 뜻합니다. 이 땅은 적셔짐이 필요합니다. 강은 마른 땅을 적셔주고 사해를 치유하기 위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 16절은 사해를 아라바의 바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해 혹은 여매는 아라바에 가까이 있습니다. 강의 흐름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속의 소금물이 치유됩니다. 소금이 삼켜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다는 신선한 물이 됩니다. 먼저 강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죽은 물을 치유하기 위해 옵니다. 이러한 적심과 치유함은 생명을 산출하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강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오직 생명만이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 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물에는 물고기가 매우 많습니다. 가축은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두 도시의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고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샘들은 새끼 염소와 송아지 같은 어린 가축들을 위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강의 흐름이 나무와 물고기와 가축을 산출한다는 것을 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열매를 산출하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열매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산출하는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 흐름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나무들은 생수 옆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흐름이 있다면 분명히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의 흐름과 함께 또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인수의 증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인수가 해마다 증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없음을 뜻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없다는 것은 흐름이 없음을 뜻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또한 새끼 염소와 송아지를 먹이기 위한 샘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인수의 증가가 필요하며 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복과 건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곧 하나님의 강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의 흐름은 나무와 물고기와 가축을 산출합니다.
어부들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땅 위에서 그물을 칩니다. 그들은 이 두 샘 사이에 있는 땅 위에서 그물을 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나무와 물고기와 가축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순서에 따라 언급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식물의 생명이 먼저이고 물고기는 두 번째이며 가축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즉 새끼 염소와 송아지의 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의 회복의 잠재력은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많은 새끼 염소들과 송아지들을 볼 때 기쁩니다. 나는 나이든 성도입니다. 또한 나는 우리 중에 있는 나이든 모든 성도들로 인해 매우 감사합니다. 모든 새끼 염소들에게는 나이든 성도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이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 귀하게 여기지만 깊은 속에서 나는 주님의 움직임의 장래와 번성과 잠재력이 젊은이들에게 곧 새끼 염소들과 송아지들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충만한 많은 청년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새끼 염소의 셈이자 송아지의 셈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22주 4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47장 11절 12절. 그 늪과 습지는 치료받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서 47장 8절은 강이 동쪽 바다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지도에 따르면 동쪽 바다는 염해, 곧 사해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강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사해의 소금물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풍성하고 깊은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많은 죽음이 생명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만일 어느 교회에 흐름이 없다면 그 교회는 소금으로 가득한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 흐름이 있다면 죽음은 생명에 의해 삼켜지고 그 죽은 바다는 소생될 것입니다. 사해와 말라있는 곳들은 소생되고 죽음은 생명에 의해 삼켜질 수 있지만 습지는 치료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습지는 메말라 있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는 곳입니다. 진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습지는 물이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른 것도 아닙니다. 습지는 타협으로 가득한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타협하는 상황이 있는 곳에 습지가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습지와 같은 어떤 상황에도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미지근한 채로 있다면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함은 타협적인 상황, 즉 습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교파 안에 서 있다면 절대적으로 서 있으십시오. 자유단체와 함께 서 있다면 그들과 함께 절대적으로 서 있으십시오. 교회의 터 위에 서 있다면 절대적으로 서 있으십시오. 차거나 뜨거워야 하고 미지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습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파와 자유단체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합당한 교회의 터에 대하여 절대적이지 않다면 습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채로도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습지입니다. 심지어 주님도 습지는 치료하지 못하십니다. 습지는 중립지대, 중간지대, 타협의 지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바빌론에도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있지 않고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습지 안에 있으며 심지어 그들 자신이 습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흐름 안에 있든지 아니면 마른 땅 위에 있든지 해야 합니다. 습지나 진펄과 같은 상황에 머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진펄에 빠지기는 쉬워도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회복 안에 있으십시오. 중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오십시오. 중간에 멈춘다면 습지가 될 것이고 흐름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졸졸 흐르는 물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진펄처럼 되게 하는 물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습지가 되고 습지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었던 기간 내내 나는 습지가 치료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주 예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도록 하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워지도록 하며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를 행하도록 하고 거룩한 사람은 여전히 거룩해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바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절대적이 될 때 우리는 흐름 안에 있을 것이고 이 흐름은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가 아니라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강이 이르는 곳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22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9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게시된 것처럼 새 언약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6가지 신분이 있는데 곧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낳는 이, 먹이는 이, 건축자입니다. 이 6가지 신분은 생명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곧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과 관련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씨들을 말합니다. 신약의 사역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교리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을 담고 있으며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들을 뿌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으로 오셔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인류 안에 뿌리셨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씨 뿌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이가 되는 것은 교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성경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성경의 교리와 예화를 배울 뿐만 아니라
목소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전달하며 어떻게 유창하게 말하고 몸짓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배움으로써 유능한 설교자가 되도록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이가 되려면 다른 이들에게 뿌려져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할 수 있는 생명의 씨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씨들은 단지 교리나 문자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에 속한 어떤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우리의 영과 함께하며 우리의 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르침을 얻는 것은 쉽지만 이 씨들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라고 말합니다. 심는 것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심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작은 씨를 뿌리는 것이나 땅에 채소, 농작물 또는 나무를 심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거나 심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으며 자랍니다. 9절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지, 곧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작지, 곧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농장입니다. 단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심겨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으려면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한다면 다른 이들 안으로 심을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으로 심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는 이만이 아니라 물을 주는 이도 되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으로 심으면 생명수로 그들을 적셔 주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농장 안에 작물들이며 물을 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물 주는 일을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는 관계시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수가 저장된 저수지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신성한 관계시설이 되어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가져야 하며 그분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는 항상 솟아오르는 생명의 원천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생수의 통로, 곧 신성한 관계시설이 되어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 주는 이, 곧 생명수로 채워져서 동료 믿는 이들에게 물을 줌으로써 생명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없다면 다른 이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2주 6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3장 2절.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여러분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최고의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낳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어떤 것을 생기게 하는 것, 곧 산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 낳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낳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 배아를 지녀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은 후 우리는 영적인 저주로 그들을 먹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젖을 주는 것은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인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다른 이들에게 단지 가르침을 주는 대신 그들을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영적인 젖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참되게 생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실행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체험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은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해서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먹일 영적인 젖을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앞장서 인도하는 이들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와 영적인 젖을 생산하여 자녀들에게 먹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낳는 이, 먹이는 이인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결국에는 건축자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최고의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바울은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낳고 먹이는 일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자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 안에서 생명이 자랄 때 그 자라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수반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매일 자라는 동안 변화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농장의 작물로서 자라가면서 변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이들은 다 익은 작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귀한 재료들인 금과 은과 보석이 됩니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이처럼 귀한 재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상징하며 보석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건축자들은 건축 재료들과 별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건축자들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변화된 재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자 동시에 건축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귀한 재료들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이 그런 재료들로 변화되도록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귀한 재료들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화된 재료들인 다른 믿는 이들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